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모여서 주 앞에 드려지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검은 글씨는 제가 읽고 파란 글씨는 각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물자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조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구재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강성보들 앞길의 장래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넌 가는 길을 누가 비웃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장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막기 중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떠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 너무나 큰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그런 말씀들, 정말 저희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고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희가 기억하고 묵상하였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저희들 각자가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있기에 실수할 때도 많이 있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 정말 쓰러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주께서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기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 쉽게 좌절되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아마다 힘과 용기를 주시고 정말 강건한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정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곡 참빛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는 생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정말 어떤 모습에 어떤 환경이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늘 그 있는 곳에서 지키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거래를 또 하며 또 직장에서 상사들과 또 밑에 동료들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 정말 믿는 자다 모습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정말 저희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 가운데서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자라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수호와 규민이 또 하윤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키우고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정말 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키워서 하나님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세우신 주혜정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며 또 날마다 그 주시는 말씀들을 잘 또 선포하고 전할 수 있도록 또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말씀이 전파되고 증거되어질 때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아직도 많이 어수선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대통령을 중심으로 많은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이 정말 옳은 정책과 옳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말 이 잘못된 또 많은 정치들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들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말 속히 이 법이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정말 더 이상 이런 법들이 정말 더 이상 상정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정말 주인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어떤 방해도 없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정말 저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도 하나님 어떤 악의 방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광고하는 동안 우리 박정현 성도님은 요 앞에 세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일 예배는 찬빛교회 예배당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특별한 일이 있게 되면 저희가 각자 문자로 전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으니 각자 깨어 근신하며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특성 기타 연주 및 찬양으로 우리 박정현 성도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시간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제가 까만 글씨 읽고 우리 각 가정의 성도님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파란 글씨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들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분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경제로 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헌금송 하겠습니다. 헌금송 할 때 우리 헌금 드려주기 바랍니다. 우리 헌금 계좌로 헌금을 하셔도 되고 우리 함께 모일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우리 김민국 장로님 색소폰 연주로 우리 헌금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한 준비된 감사헌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 위에 그 가정 위에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 위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늘 넉넉함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귀한 손길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케 하는 물질로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누려 하나님 앞에 결심과 결단하는 시간으로 주여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린 지가 벌써 5주째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을 같이 정말 이렇게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또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하윤이, 노하윤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자, 우리 목사님 보고 손들어 봐요. 우리 또 김수호 어린이 손들었죠? 또 김규미 어린이, 우리 엄마 무릎 가운데서 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많은 그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또 특별히 우리 또 박정현 성도, 김민구 장로, 제 어렸을 적 진짜 중마고운데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또 달려와서 한 걸음에 달려와서 벌써 몇 주째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또 헌금송으로 이렇게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한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각자 이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잘 자기 건강을 잘 지키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 것입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이제 그 말씀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늘 하는데 이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 아멘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아멘이 올림픽이나 무슨 세계 이런 체육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는 그런 거를 가끔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만이 영광이 아니라 그것도 귀한 영광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말씀을 들을 때 맞습니다. 그 말씀 내가 아멘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멘으로 맞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마지막 5장에 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마지막 5장에 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제 말씀해 보니까 실로아노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고 이제 그것을 서신서로 이제 1장에 보니까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은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장부터 쭉 4장까지 함께 거의 한 달 이상을 지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어느 책이든지 간에 처음에 들어가는 거와 이제 마지막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한 말을 하고 마지막에는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마지막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설교 제목이 오늘 뭐예요? 같이 한번 가정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쭉 여러 주에 걸쳐서 베드로전서를 1장부터 4절까지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잠깐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이 은혜에 대한 것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삶을 또 살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입니다. 제가 그 말씀으로 이제 살아내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주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 이제 12절에 보니까 12절에 오늘 이제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봤지만은 12절이 이제 중심된 그런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이에요. 물론 13절과 14절이 있지만은 13절과 14절은 이제 인사는 하는 그런 거예요. 인사하는 그런 말씀.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모든 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마무리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베드로의 그런 심정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함축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였다. 자, 베드로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보니까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신실한 형제. 자, 우리가 단어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누구를 소개할 때도 이제 그렇잖아요. 신실한 분이다.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입니다. 귀한 성도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실루아노가 사도 베드로에게 참으로 신실한 그런 형제로 늘 충만하게 교제하면서 살았던 이제 그런 형제라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에게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였다. 자, 다른 것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굳게 서라.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어떤 은혜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될 것인가?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굳게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1장부터 4절에 있는 4장에 나오는 그런 쭉 나온 말씀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자,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그 말씀이 또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음같이 없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무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데 그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피, 어린 양의 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독생자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독생자로. 자, 독생자로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뭐냐고 하면은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처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얼마나 성경 가운데서 귀중한 진리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는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잘 다져놔야 돼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많은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학자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열어주셔야만이 그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그런 논리로서, 의학적인 논리로서 전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지 아니하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똑같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사람이 만약에 메시아라고 하면 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일한 죄인에 불과한 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 같이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예언된 말씀같이 약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답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독생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 세상에 뭐예요? 나그네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나그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다. 자, 우리의 본향은 뭐예요? 저 천국이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본향인 것 같이 사는 거와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저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와 삶에 대한 그런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각 가정의 성도님들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아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충성된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와도 견뎌내면서 정말 저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잠깐이라는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이렇게 나와요. 보니까 잠깐. 오늘도 이제 5장에 보니까 5장 그 10절에 보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잠깐은 뭐야? 잠깐이 뭐예요? 나그네 삶은 잠깐이에요. 나그네 삶은 잠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잖아요. 이 목사도 이제 60 중반이 됐기 때문에 보면은 뒤돌아보고 보면은 어떻게 벌써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정말 점 같구나. 잠깐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맞아요. 정말 이 세상은 잠깐이, 그러나 영원한 세상에 영원한 정말 복을 누리는 그러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 세상에 사는 고난의 삶이다. 자, 그런데 그 고난을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 고난에 넘어져서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엄청난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의 돌이 있잖아요. 어떤 이는 그 돌에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고 마는데 어떤 이는 뭐예요? 그 돌이 디딤돌이 돼서 더 멀리 뛰는 그런 것이 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잘 다져져서 정말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걸림돌이 온다고 해도 그 걸림돌이 아니라 그 돌을 디디고 더 멀리 뛸 수 있는 디딤돌로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 있다. 보니까 1장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하나님께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신앙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것을 사모해라. 계속적으로 1장부터 4장까지 쭉 나오는 말씀이 너희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않느냐. 너희들 나그네 생활인데 각 나라에 세계 만방에 각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얼마나 고향을 떠난 그런 삶이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가서 연고도 없고 아이들은 배고프다 그러는데 정말 집에 가장은 나가서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일도 시켜주지 아니하고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든 그런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들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잘 견뎌내고 참아내라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맨 밑에 있는 글씨 보니까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다. 자, 1장부터 4장 또 5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너희들 이 삶을 잘 살아내라. 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의 성도들은 뭐예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누군가? 시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니까 천의 몸이 태어날 것이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보니까 베들레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때가 되어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뭐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주이신 메시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살아냈잖아요.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생명이 있을 때, 생명이 끝날 때도 아직도 오시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들의 그 믿음은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은 뭐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당시에는 뭐예요? 구원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이제 오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실 그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너 참 잘했다. 작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런 칭찬 듣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삶을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주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런 칭찬 듣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 4장 쭉 나오면서 4장 19절에 4장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4장의 마지막 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고 하면은 그러므로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때는 어떤 책을 읽으면서 누가 쓴 글을 읽으면서 그러므로라고 나오는 것은 이미 앞절에 쭉 말씀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 받는 건 우리가 합당하게 고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지 아니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복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아,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으면서 그거에 굴하지 않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주님을 바라면서 선을 행하는 그런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보세요,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쭉 1장부터 4장까지 말씀하면서 우리가 조금 아까 그 말씀을 큰 것만 이렇게 같이 말씀을 생각해 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4장 19절에 5장 들어가기 전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아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을 맡겨라. 그러면서 이제 5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여기도 보니까 5장에 보니까 나타날 영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너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그릇을 만들고 있었느냐. 어떤 자들은 큰 그릇을 만들고 있었는데 어떤 자들은 종지밖에 못 만들고 어떤 자들은 그 그릇조차도 없어서 그 담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놀라운 유업을 담을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그런 비참한 그러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자, 5장 4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5장 1절과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아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양부의 본이 되라. 자, 교회 지도자들아라고.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밑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교회 온 성도들아, 서로 섬기면서 서로 높여줘라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같이 생각해 봤잖아요.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랬잖아요. 각 지체가. 그렇기 때문에 각 지체가 작고 이렇게 소홀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가장 작은 지체라도 하나님께 그 몸에 붙어 있는 그런 지체라고 하면 정말 소중한 지체라.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섬기면서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른손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른손이 자기 오른손을 위해서 있나요? 아니잖아요. 보면 몸도. 오른손은 뭐예요? 오른손잡이는 밥을 먹고 입에다 넣어주고 여러 가지 아픈데 다 하잖아요. 그러나 오른손이 다쳤을 때 오른손이 하지 않잖아요. 왼손이 움직이고 다 하잖아요. 여기 몸에 아주 비밀된 거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혼자 교회에 뛰어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온 성도들 함께 서로 나누면서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아픔도 나누고 즐거우면 또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받은 그런 은혜를 서로 나눌 때 그 몸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아주 비밀된 하나님의 약속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장 4절에도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5장의 마지막 장에 와서도 이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잖아.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올바로 그런 고난 가운을 잘 견뎌내고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합당한 그릇에 합당한 그런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 말씀은 제가 지금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은 좀 유명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암송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거의 10번째 안에 암송하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전 성경은 권고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개혁 성경을 보니까 권고가 뭐냐? 돌보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어요. 다 염려를 맡긴다고 하는 이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이들에게 한 거는 너희가 지금 염려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염려가 뭐예요?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지 않느냐. 염려라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고난 가운데 있어서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야 될 것인가. 안타까운 마음과 그런 염려 같은 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그리하면은 그건 너를 돌보실 것이다. 자, 우리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신앙은 한 단어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맡기는 삶은 우리 평생에 하잖아요. 평생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에 들어가잖아요. 눈물 흘려서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육신이 이렇게 아픕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없고 정말 힘듭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렇게 눈물로 기도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제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힘을 얻고 기도하는데 눈을 뜨는 순간 때로는 이 목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에 놀란 그런 믿음이 어떤 때는 눈 뜬과 동시에 상황이 나를 엄습해봐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정말 간단하면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구나. 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100만 원이 필요해. 100만 원이 있어야 내가 뭘 합니다.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 해서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끝났어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100만 원이 떨어져요. 거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우리가 드려진 그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루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다에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게 하라고. 너 오라. 베드로가 바다에 덤벙 들어갔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덤벙덤벙해요. 얼마나 그냥 정말 과격하고. 응? 자, 들어갔잖아요. 들었더니 어때요? 바다 위를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바람이 하는 걸 보고 환경을 보니까 그냥 빠져버렸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그렇지 않은 건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우리 이런 맡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염려가 어떻게 오는 건가? 이제 보세요. 염려가 왜 염려가 오는 것인가? 왜 고난이 오는 것인가? 여기 보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이제 8절에 나오는 말씀이야. 자, 사도 베드로는 이제 고난에 대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5장에 와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자 고난을 주는 것이 보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는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훈련이 있어요.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건 테스트예요. 자, 군대에서도 정예 군사로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정말 힘든 훈련을 견뎌내잖아요. 훈련을 시키잖아요. 이거는 시험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하는 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테스트를 하지. 그러나 사단이 주는 시험은 뭐냐면은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달라요.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성경의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쓰고 있어요. 자, 사단 마귀는 뭐예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우리 그랬잖아요. 사단 마귀는 이제 아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사형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이제는 그러나 아직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이 언제 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집행이 돼서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되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뭐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단 마귀의 현실이라니까요. 이들도 고난당하고 염려받는 거가 뭐예요? 사단 마귀로부터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힘들고 하는 그런 것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들에게 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하는 그런 사단 마귀의 그런 작동을 보면서 너희는 믿음의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고 있어야 그 말씀을 신앙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예언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어느 할머니가 정말 이제 다 돌아가시는 때가 돼서 독거 노인분이신데 다 궁핍하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신방을 가셨어요. 신방을 가셔서 너무 어려우니까 제대로 뭐 드시도 못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신방 가서 보니까 그 벽에 액자 하나 이렇게 걸려 있는 걸 봤어요. 할머니 저 액자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말씀하기를 내가 전에 젊었을 때 어느 가정에 이렇게 아주 부잣집 가정에 가정부로 들어가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그 부자분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이거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유산을 저에게 줬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뭔지 몰라서 일단은 우리 그 주인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거다 생각하고 액자에 딱 놓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그 액자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봤어요. 봤더니 어땠어요? 그 액자에 그 부잣집의 그 분이 자기를 충성되게 목숨같이 자기를 섬겼었던 그분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물려준 유산 상속이었었어요. 자, 이 할머니는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걸 받고 나서부터 그에게는 이런 놀라운 재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모르니까 매일같이 궁핍한 가운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명이 다할 때 그걸 그때 하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신앙해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음됨이 있고 신앙이 있고 사단 마귀가 아까 보니까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이 구절에 와서 보니까 너희는 믿음에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사단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대적하라. 너희들이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잠깐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이것도 아주 굉장히 귀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처녀의 몸에 태어나시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사단 마귀와 그런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사단 마귀를,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박차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미 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이후에 2000년 이후의 세대잖아요. 말씀 통해 알잖아요. 근데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마음 안에 믿음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나,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는 것은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알고 믿음을 가진 자는 분명히 살아 역사하여 나타난다니까요. 자, 이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의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누구야?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였다는 뭐예요? 부활까지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성경에 보니까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없느냐. 예수님께 부활하신 그런 부활하신 거. 사망 권세를 이겼다잖아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단은 이제 사형 통계를 받고 집행만 남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사탄 마귀는 끝났잖아요. 사탄 마귀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아무리 활개쳐도 믿음의 사람들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사단 마귀가 덤벼든다니까요. 자, 잘 말씀을 보세요. 자,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기를 대적하기 위해요. 자, 마귀의 간기를 대적하기 위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사단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뭐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과 하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자, 말씀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보세요. 자,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대자. 믿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믿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탄 마귀를 쫓아낸다. 누가요? 믿는 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봐요.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라 보냈어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도 예수님께 주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정언하고 정말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예수님께서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의 이름은 에베소 2장과 에베소 1장 20절과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에 이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만물을 그 발을 복종케 하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이 그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로 우리 한국으로 쫓겨나갑니다. 강하게 예수님의 이름의 믿음을 가지고 그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증거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나면서 안주병이 단 자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뭐야? 베드로에도 그 안에 뭐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 자, 사도 바울 이같이 여러 날 빌립보 지방에서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의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자, 귀신 들린 자가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잖아요.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귀신 즉시 나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은 뭐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입술에 주셨다니까요. 이런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사탄 마귀를 담대히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셨다. 이제 그 능력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친히 하나님께 약속했었다. 잠깐 고난 당했다. 이 세상이 잠깐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잠깐이에요. 우리가 많이 살아 장수한다 그러면 100수 90세 100세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분들한테 물어보면 잠깐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깐 고난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셨다. 고난을 당했다. 고난은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 고난과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케 하고 우리를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다.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 보니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하실 거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 그런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있을 것이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그런 고난 가운데 있어도 크게 기뻐하라. 왜냐고 하면은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될 것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릇을 만들어진다고 이미 1장 4장을 통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고난이 계속적으로 와요. 서핑 선수는 어때요? 파도가 엄청나게 몰아치는 것을 즐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고난이 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고난 오지 말게 하고 고난 안 오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 하면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악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처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를 넘어뜨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는 그 고난을 말미암아 정말 디딤돌이 돼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잘 받아내라, 승리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1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에
우리 쭉 살펴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의 유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회를 부여해 주셨는데, 그 기회를 부여해 주신 그런 가운데 이제 그릇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릇을 든든히 만들고 크게 만들 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그릇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상급으로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이 은혜에 어떻게 해요? 굳게 서라.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그런 너희를 돌보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의뢰하고 맡기고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뭐예요? 온전하게 하시며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고 친히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이러한 은혜에 이러한 신앙으로 굳건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셔서 풍성케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로 사용된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은혜에 굳게 서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유업을 사모해야 된다. 우리 말씀이 이제 고린도 선서 1장 5장 다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신앙, 하늘의 유업을 사모하자. 자, 하늘의 유업 있다고 그랬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유업을 사모하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라. 재림 신앙이 귀한 거예요. 재림 신앙을 갖는 자는 이 세상에 허튼 삶을 살지 않아요. 이 세상에 나그네 삶을 살면서도 헛되게 살지 않는다는 거, 재림 신앙을 기다리는 자다. 자, 다음에 나그네의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10절에 보니까 친히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하여 예배가 속히 정성화되고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속히 박멸될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가 폐기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해주시고 대통령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을 잘 살게 아버지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속에 물러계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포괄적 자백금지 발의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저희들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결심하는 시간 갖게 해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을 당하여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 앞에 의지하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신앙에 하나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대통령과 또한 위정자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해서 우리나라가 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후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19로 참으로 많은 질병과 또한 생명을 앗아간 그러한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박멸되어서 예배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와 또한 대한민국 많은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제 발의가 폐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온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양국 참빛교회 성도들 위해 하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얼굴과 다른 목소리지만 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 우리 수호, 아버지 규면이, 우리 하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가정 위에 또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위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늘 넉넉함으로 차고 넘치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